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볼륨이 하우링이 좀 나네요. 하우링 좀 줄여주시고 에코는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리와 하루살이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잠자리와 하루살이는 화창한 봄날에 하늘을 마음껏 날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구경하며 즐기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름다웠던 저녁 노을이 어스름해지자 잠자리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만 자고 내일 또다시 만나서 재미있게 구경하고 놀자. 그렇게 제안을 하자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야? 하고 내일이 있어? 그렇게 말하며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잠자리는 하루살이를 만나서 재미있게 놀았던 곳으로 와서 하루살이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흘러서 정오가 지났지만 하루살이는 다시 오지 못했습니다. 하루살이의 생명은 잠자리와 친구가 되고 즐겼던 그날 하루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잠시 후의 일과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친구 삼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꿈을 꾸며 멋진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루살이처럼 행복에 부풀었던 기대감은 한낱 꿈에 불과한 채 덧없는 인생을 살다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도 못한 채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교회를 다니면 좋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는가 하면 교회를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복 받으려는 생각에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천국은 죽어서나 가봐야 알 수 있겠지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더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한 곳으로 간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루살이처럼 오늘의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은 천국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하면서 천국과 영생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는 삶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천국과 영생이 기독교의 신앙의 방향이며 목적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나라,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일까요? 내세와 천국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초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신을 부정하며 영생에 대하여 부정하며 천국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지옥은 목사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교인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오직 단 한 번뿐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에는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갔어도 그 자손 중에 신부가 돼서 조상을 위하여 기도하면 낙원에도 가고 천국에도 간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거짓입니다. 헌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거짓을 만들어 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멋지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며 즐기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쾌락과 향락을 즐기며 후회 없는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가자고 타락하며 유혹합니다. 타락의 길로 유혹하지요. 나쁜 짓을 하고도 죄책감조차도 전혀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악한 영 사단이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불신의 생각과 마음을 주는 것이지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투명합니다. 언제 우리가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정 목사도 오늘 밤 하나님이 불러 가실지도 모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충실해야 하고 다가오는 내일도 충실한 은혜 생활,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주관하고 계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 사단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날부터 우주 만물과 하늘 전체, 천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천체들은 일정한 시간과 흐름에 맞추어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게 하심으로 계절이 바뀌고 생태가 변화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연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인류에게 깨우쳐서 알도록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 주신 책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인류의 삶이 이 땅에서 한평생을 마치면 새로운 미래의 세계가 열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초보 신앙에 머무른다면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큰 경사이며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5살이 되고 10살이 되어도 여전히 젖병이나 빨고 기어다니고 말도 하지 못한다면 부모는 큰 아픔이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지요.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나이에 맞게 성숙해야 하고 성실한 인격체로 잘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는
아이가 자라는 모습에 크게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 인격이 성숙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이것은 목사의 큰 기쁨이요,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10수년을 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늘 문제를 일으키며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이기적인 교인이라면 목사의 가슴에 큰 상처가 되고 교회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부흥의 장애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의 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는 은혜를 나누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들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서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유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생각 중심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사람,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에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말했죠. 이 관리라고 하는 말은 직책이 높은 사람, 오늘날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 젊은 청년은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올랐으니까 아마도 히브리 율법대학 교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아도 잘못이 아닐 겁니다. 이 청년은 큰 부자였고 출세했고 성공한 사람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그를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은 그가 성공해서 얻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고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물질과 환경적으로 아주 풍부한 삶을 살았으나 그에게는 큰 명예가 있었으나 그는 영적으로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관리는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물질적으로 풍성했고 명예가 있었지만 영생에 대한 부분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무릎을 꿇고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말씀을 그대로 주십니다. 10계명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고 오늘날 우리들도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청년은 자신 있게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인들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소득이 많았으니 11조 헌금도 많이 냈을 것이며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왔겠지요. 그런데 청년은 큰 부자가 되도록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모았으니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데는 소홀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청년의 문제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탐심, 소유욕이었습니다. 탐심은 죄의 본성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탐심의 마음이 있지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나도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지지요.
이것이 바로 탐심의 기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계명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탐심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0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심은 인간 마음속 중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탐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부자 청년은 다른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했으나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청년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이 청년은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세상의 부와 그 많은 부와를 소유하는 즐거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질문 드렸을 때에 영생 얻는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탐심을 버리는 것이었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화를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했는데, 그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길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 말씀하시자 그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좀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은 이 세상과 재물에 대하여 더 크게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부자 청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명예와 재물인 줄 알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일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가르쳐 준 것이 영생은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요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물질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베풀고 믿음으로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 청년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초류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너무나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청년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세상의 보화보다도 하늘의 보화와 가치를 두고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의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두 번째 길은 인도자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율법을 잘 지켜야 받습니까?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받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영생을 갈망하는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영생을 갈망하는 청년의 질문과
맞지 않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오해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답변을 이해하려면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청년은 어릴 때부터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청년이 율법을 잘 지킨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랑이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되고 말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이웃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다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을 사랑했지만 나가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청년이 그동안 이웃을 사랑했다고 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사랑에 불과했던 것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의 많은 것으로 베풀려고 하기보다는 부스러기로 이웃을 돕는 사랑을 신용낸 것뿐이었습니다. 통 큰 사랑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도 통 큰 사랑을 못하고 가난한 이웃에게도 통 큰 사랑을 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신용만 냈을 뿐입니다. 부스러기 사랑이었습니다. 부자 청년 어릴 때부터 영생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탐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부자가 되기 위하여, 큰 부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그냥 부자라는 단어로도 만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큰 부자의 삶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반도 내려올 수 없었고 조금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영생 얻을 수 없을 것을 깨닫고 아시고 그 청년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어라. 나를 따르라. 그의 영생의 문제는 재물 때문에 잃어버리게 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 자신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의 행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숙한 신앙의 길은, 신앙의 길 세 번째는 영생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영생의 가치를 위하여 살자.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은 출세와 재물 모으는 일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며 노력하여 출세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큰 부자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에게 분명한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자기의 소유인 줄 알고 살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엄청난 큰 부와 재물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셔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에게 베풀고 선을 행하라고, 그러면 하늘에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이 청년은 자기의 소유인 줄 알고 붙들다가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부자 청년은 큰 부자가 되도록 그렇게 재물을 모았으니 하나님께 헌금한 것도 부스러기로 했을 것이고 이웃에게 베푼 것도 부스러기로 베풀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재물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청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다 풀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사용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한 부모 밑에 여러 형제가 있습니다. 그 여러 자녀들이 있어요. 그 여러 자녀들 중에 어느 자녀가 정말 일이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출세하고 큰 재물을 모아 엄청난 재벌가가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른 형제가 몸도 현찮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 청년은 늘 이 한 형제는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아들이 가난한 형제를 보면서도 무관심하고 자기만 즐거워하고 앉았고 이가 아프고 병들고 먹을 것이 없어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부스러기식으로 조금만 주면 생색냈다 하면 부모가 볼 때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그 많은 재물을 조금만 더 나누어 주어서 이 형제도 굶주리지도 않게 하고 아플 때 좀 몸 좀 돌볼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부모의 마음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강제로 뺏어다 줄 수도 없는 거고 이놈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한 이웃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산다면 우리는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우리가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명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구원받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그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돌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위를 생명책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에 보면은 나 외에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이웃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이웃이고 여러분의 부모도 이웃이고 여러분의 형제도 이웃이고 여러분의 옆집에 사는 사람도 이웃입니다. 그러한 이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존중하고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육신적인 필요를 공급할지라도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그 재물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어가는 수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핵심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해에 이렇게 전도 대상자의 이름 명단을 제출을 해서 명찰을 의자에 붙였습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돌보고 권면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에 그 어느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한 그분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돌보면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한 것으로 주님이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은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이웃을 섬겨서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첩경입니다. 영생의 첩경, 지름길입니다. 죽어가는 이웃과 죽어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으로 성숙된, 신앙 인격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들을 주의 은혜 안에서 품고 섬기고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 이웃을 구원하고 살리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1,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어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성숙한 신앙의 길을 알려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하면 이웃들을 구원할 수 없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없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열매 없어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복음으로 품고 이웃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기뻐 뛰며 달려나오시어 우리를 주의 백성들을 환영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한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품에 안으시는, 그러면서 보좌로 올라가시는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유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앞에 모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과 환경과 물질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음을 깨닫지 못할 때도 참 많았지만
이제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복음을 이웃들에게 함께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이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또한 심어지고 나누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의자 앞에 붙어있는 이 명찰들, 주인공들을 저희들이 구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만나고 우리가 나누며 섬기며 함께 수고해서 우리가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족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도록 저희들에게 생명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고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이웃을 살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기로 인도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저희들이 성숙한 인격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이웃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함께 손잡고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고 성전문을 나서를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